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를 보았어요. 참고로 산지교회 이 예배는 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산지교회 치시면 지나간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교회 새벽 예배는 아침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새벽 예배라고 하기엔 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민망해서 좀 아침 예배라고 쓰는데 6시 반에 해야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은 안 합니다. 제가 좀 쉬어야 돼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반 그것도 스트리밍으로 이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유튜브에 가면 지나간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 보았죠.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반부가 지금 끝난 거예요. 12장까지 보았다는 것은. 그리고 오늘 13장부터가 이제 요한복음의 후반부인 것이에요. 학자들은 그 앞에 전반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12장 전반부, 12장까지의 전반부에서는 그 표적의 책 거기서는 하늘에 처음부터 계시던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시작하죠. 태초에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쫙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제 또 계속 강해 설교가 이어지죠. 계속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빛이다. 난 생명의 떡이다. 이런 쭉 그 설교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 전반부 표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은 온 인류를 향한 소식이죠. 온 인류를 향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주로 성전 아니면 빈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논쟁도 벌이시죠. 그런데 그런 전반부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전개가 바뀌어요. 후반부는 학자들은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책. 그래서 표적의 책인 전반부의 말씀들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면 영광의 책인 후반부에서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이 십자가 죽음을 두고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까닭은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셨다면 이제 후반부는 이제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이미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리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들려져 죽으시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원어인 휩소는 존귀한 자리로 높아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팻말의 왕이라고 선포되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것들보다 휩소 높여지신 곳이고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등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죽음에서 비극이 아니라 영광의 최고의 순간을 바라본 것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순환으로 보기보단 사도 요한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명백히 드러내는 영광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무리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13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18장부터 그 18장 이전인 14장부터 17장, 오늘 13장이죠.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정말 매우 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성경 보면 이렇게 길게 예수님 말씀 빨갛게 도배되어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14장부터 17장까지 매우 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로서 그 유명한 고별 설교인 다락방 강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다락방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는 광야, 빈들, 성전이라고 했죠. 이제부터는 다락방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지금까지 예수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12장까지 앞에 전반부에서 등장하던 그 예수의 신비한 능력만을 보고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고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쫓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들어갈 수 없는 다락방인 거예요. 은밀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공간에서 예수님은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속삭임이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이며 제자들만을 위한 가르침이고 예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갈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란 모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한국교회에 제자 훈련이 열풍인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그 열풍 가운데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 언어, 그 제자 훈련이라는 그 언어가 주는 뉘앙스가 마치 교회 안에서 어떤 정해진 훈련 코스를 마친 사람만 제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의 사랑을 받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훈련 코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냥 우리들의 만족감인 것이지 예수님 눈엔 다 제자인 거예요. 훈련의 취지는 물론 좋지만 혹여라도 교회 안에 제자인 자와 일반 성도가 구별되는 것처럼 뭔가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은 지금 모두 그 은밀한 공간인 다락방에서 턱을 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그 특별한 사랑, 끝까지의 그 사랑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푹 잠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광의 책은 13장 1절 끝까지의 사랑으로 문을 엽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시간적으로는 유월절 전날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위한 고별 만찬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것이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3장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끝까지의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내용이. 그리고 13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은 14장에서부터 시작되어 17장까지 그 계속되는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의 주된 주제라는 것이에요. 또 그 끝까지의 사랑은 18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의 핵심 주제라는 것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면이 뭔가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베드로를 다시 초청하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사랑으로 결론 맺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요한복음 후반부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 거예요. 보는 김에 13장의 구조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3장의 구조.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와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짝을 이루며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니까 그냥 간략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와 제자의 실패 이야기가 짝을 이루면서 있어요. 13장에서는. 자, 세족식을 통한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둘이 짝을 이루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세 계명이 있죠.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죠.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짝을 이루며 긴장감을 더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이 이 땅에 펼쳐질 땐 샤방샤방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감이 더해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사랑 이야기들을 뒤따르는 그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를, 그 강도를 더욱 진하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고난이 계속 겹치는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샤방샤방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매우 유명하고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얼마 안 다니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건 아실 거예요. 그 세족식 하는 건. 이 장면에서 예수를 본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웃의 발을 닦는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을 얻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세족식을 그런 겸손한 행위, 이웃을 섬기는 그런 도덕적 훈계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교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다락방 이 자리에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성만찬을 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제자들에게 낮아져 섬기라는 교훈을 예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주된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크고 심오한 의미를 이 세족식은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크고 심오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말하는 것인데, 시간적으로는 영원이라는 뜻이고 분량적으로는 충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분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림으로 지금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하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 제자들이 바로 지금 교회에 있는 여러분인 거예요. 1절, 3절에서 반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래의 영광을 정확히 하셨죠. 누가 배신할 것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시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지금 그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계신 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족식 장면의 그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며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발을 지금 씻겨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이 감당이 되세요? 그 일이 감당이 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왕이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감당이 되세요? 인간인 선생이나 인간인 부모가 학생과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려고 하여도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할 텐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왕 중에 왕이신 예수께서 그러시는데 여러분은 감당이 되시겠냐고요. 그 사랑 앞에 어느 누가 왜 저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다른 불쌍한 사람들 발은 안 씻겨주세요? 그 사랑 앞에 왜 당신은 다락방에 있는 우리 12명의 발만 씻겨주시나요? 아, 당신의 사랑은 편협해요. 너무 작아요. 라고 항변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랑조차 감당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만일 그런 항변을 한다면 예수를 믿고도 예수의 사랑을 받고도 그런 항변을 한다면 왜 딴 사람들은 안 해주세요? 왜 딴 사람들은 구원 안 해주세요? 너무 편협하잖아요. 라고 항변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는 거라고. 다른 곳에. 우선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건 편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의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소유인 사람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라고요. 샤워기를 들고 발을 쭉 훑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발을 닦아주시는 거라고요. 그 한 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건 감당하지 못하건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그 생각, 그 이성과 여러분에 대한 감성, 여러분이 예수님에 갖고 계신 그 의지, 결단과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바로 여러분의 발을 일방적으로 씻겨주시는 거예요. 씻겨달라고 해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내밀어서 씻겨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씻겨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 저녁 자수시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자, 4절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자, 이제 화면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겉옷이라는 헬라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뭐 해요?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죠.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그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그 장면에서 쓰인 옷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써요. 자, 또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12절, 오늘 11절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세족식 장면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옷을 벗고 또 세족식이 끝나고 옷을 입고 다시 앉아. 뭐 굳이 이걸 쓰실 필요가 있나요?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것을 매우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나누던 그 옷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즉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하늘 보좌에 다시 앉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옷을 다시 입고 앉으셨다는 것은. 즉 오늘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히 섬기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만찬, 성만찬 장면인 건 아시죠? 그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던 장면이. 근데 그 성만찬 장면은 마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엔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엔 안 나와요.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그 장면이 아니라 세족식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세족식은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 모습은 당시 시대의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또 샌들을 신고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매우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더러운 그 발을 씻기는 노예가 따로 있었어요. 그 노예는 그 종은 그 집에 있는 종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지위가 낮은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종도 계급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 담당하는 종이 있었고, 종 중에서는 그 주인의 자녀들을 키우는 종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종들은 꽤 높죠. 근데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근데 보통 아이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종이 있는데 유대인 종들은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종 중에서 이방인, 그쪽 어린 애들 뭐 이렇게 아주 힘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죠.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체, 형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본체라는 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 형체도 본체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종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종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종인 채하여 섬기는 채하는 게 아니라 종 자체가 되셨다고요. 우리들이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우리가 뭐 섬긴다고 했을 때 누구 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인간의 채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신 거라고요.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씻어주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죠. 역시 우리 맏형인 베드로, 역시 남다르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대답하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지라. 자, 베드로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아직 모릅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도 몰랐겠죠. 뭐 다른 제자들은 알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는 염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도덕적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어찌 주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으시냐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직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몰라서 염치를 따지고 아직 몰라서 도덕을 따지고 아직 몰라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세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죄인이라서 염치가 없어. 아직 몰라서 염치를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몰라서 염치를 부리고 그 사랑을 몰라서 인간적인 도덕적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발 씻김을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나의 분깃을 주세요. 자기 몫을 주세요라고 하죠. 그때 그 분깃, 자기 몫이라고 할 때 그 분깃, 자기 몫을 주세요 해서 분깃을 달라고 할 때 그 분깃과 같은 단어예요. 탕자가 그 분깃을 달라고 해서 떠난다는 무슨 의미냐면 분깃을 내 거 그냥 탁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즉 분깃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건 그 분깃과 같이 가족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고 아버지와 분깃이 없다라는 건 이제 나와 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즉 예수님의 분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가족.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끈질기고 끈적끈적한 관계가 무언가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가 가장 끈질기죠. 그죠? 그러니까 설날 때, 명절 때 1년 내내 연락 한 번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았던 가족들끼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근데 혈연관계라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랑이 완전히 빠지고 혈연관계라도 완전히 그 사이에 사랑이 빠지고 오히려 미움과 상처만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의 혈연이라는 가족관계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는 인간 세상의 가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관계라고요. 먼저 혈연, 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피의 측면에서도 인간의 타락한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요. 사랑이란 측면을 볼까요? 사랑의 측면에서는 더 확실하다고요. 십자가로 증명된 사랑이라고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가족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처럼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니까요. 하나님과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를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언제나처럼 이제 오버하죠. 막 오버하는 거예요. 발뿐 아니라 이제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제 오바를 막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0절,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선 10절의 뒷부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부분부터 보면 이건 이제 11절에 설명한 것처럼 가롯 유다를 지칭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다는 아니라는 이제 12 중에 하나는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를 지칭하는 말씀이고 이거 가롯 유다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 중요하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어려운 구절로 평가되는 구절이에요. 평가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과 관련하여 또 사랑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꼭 전 어렵게 이야기를 하죠. 쉬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제 단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세족 장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과거의 역사예요. 그럼 과거의 역사예요. 사실이에요. 단 한 번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소위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과거형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온몸이에요. 여기서 발을 제외하신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온몸이라고요. 발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그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모든 자에게, 예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에게, 예수의 제자인 모든 자에게, 즉 우리의 온 몸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 과거형의 구원은.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미 산자, 곧 의인이라고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이미 말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 의인입니다. 신분이 새로워졌다고요. 거듭났다고요. 이것은 과거형의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은 분이 여기서 1년 되셨으면 1년 전에 구원 딱 믿었을 때 딱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 내가 믿었는지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서서히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형의 구원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과거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기도 해요. 현재형의 구원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과 관련돼요. 자,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온몸이 깨끗해진 의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부터 거듭난 때로부터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이것이 현재형의 구원입니다. 그럼 참고로 그럼 미래형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현재형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족식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는 장면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였죠. 근데 일어나서 벗는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을 모두 현재형을 쓰고 있다고요. 원어에선. 즉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현재를 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현재를 다 십자가는 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에 올 그 모든 죄까지 다 대속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형의 구원입니다.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근데 본문 말씀을 이렇게 구원으로 설명하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피부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제인 끝까지의 사랑으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고 그 사랑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임신하였습니다. 이 부모는 아기를 갖고 싶었을 때부터
얼굴도 보지 못한 아기를 사랑한 것이에요. 또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이미 부모는 그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아기의 이 땅에서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아기는 이미 존재한 것이에요. 이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품고 계셨던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간혹 인간 중에는 태 속의 아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낙태의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의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과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사정, 그 낙태의 결론은 그 모든 이유들이 아기에 대한 사랑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유와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바꾸지 않으세요. 반드시 창세전부터 품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를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법적, 공식적으로 부모의 아기입니다. 지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법적, 공식적으로 부모의 아기예요. 하지만 인간 중에는 비록 혈육이지만 사랑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그 이유를 대면서 아기를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셔서 이 땅에 내려보낸 그 하나님의 아기는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아기라는 건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딱 칩니다.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린 과거형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사랑은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부모의 사랑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아기와 함께 살면서 그 아기를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아기를 키워보시는 부모님들 좀 계시죠? 자녀를 키우시죠. 지금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계시죠?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헌신과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절대 과거형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에요. 진행되지 않고 과거형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는 것이에요. 설사 육신의 육신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육신 부모가 갖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정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어서 멈추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들은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것이에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날마다 죄 짓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 반복하니까 추상적이죠.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다니까요. 갓난아기는, 응애응애 우는 갓난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당연하죠. 그냥 울면 젖주나 보다, 그런 것이죠. 아기는 자라면서 철이 들면서 점점 철이 들수록 부모의 사랑을 깨닫죠. 그렇죠? 아기가 어른이 되어 이제 자신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면 이제 부모의 사랑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것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염치를 찾고 예의를 차리는 것이 교만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인간 수준의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까 본 그 로마서 말씀처럼 혹시 지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기금, 헐벗음, 위험, 칼 앞에 놓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또 세상 속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괴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발을 씻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인간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까지의 그 사랑하심만이 유일하고도 충분한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